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찾으셨으면 31절에서 3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사람에게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한 물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들으려 함을 들으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신 이유가 35절에는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것,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서 가르치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31절에서 35절 한 시간에 다 상고하고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렇게 이틀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33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이거로 누룩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농경 사회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효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트를 의미합니다. 반죽을 부풀려서 빵을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고 또 술을 빚을 때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누룩을 거의 모든 경우에 교만, 죄로 물든 인간 본성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의식주의,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마귀가 순수한 복음에다가 누룩적인 요소인 이단, 의식주의, 인본주의, 세상주의 등을 침투시켜 교회를 부패시키는데 교회 안으로 적은 누룩이 침투하여 얼마 되지 않아 전 교회를 부패시키게 만드니 교회는 누룩적인 요소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경계의 교훈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뱀은 유혹하는 원수 사탄으로 나오지만 성도, 특히 천국 복음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뱀을 지목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뱀같이 지혜롭게 사명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뱀의 간사한 처신을 담든지 따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뱀이 마귀의 지혜를 받아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룩을 들어 말씀하신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누룩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룩이 지닌 놀라운 변화력 그리고 정복 능력을 천국을 이해토록 하는데 재료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누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본문 33절에 여자를 유대 랍비 전성에 따라 악한 존재 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를 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해석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려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라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누룩을 긍정적으로 보면 31절 32절의 겨자씨 비유가 교회가 지역적으로 확장되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되고 또 33절에서 여자가 가루 속에 누룩을 갖다 넣는 것은 교회를 통해 성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주님의 약속으로 이해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가 라고 하여서 천국의 역사가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통해서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 선포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셋 그리고 노아, 아브람 그리고 야곱,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 속에 노아의 8 식구와 피조된 동물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서 모세는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탄의 계략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산시키려고 가전술수를 다하지만 성공적으로 교회를 유지하여 오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변질되어서 바빌로니아를 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그 다윗의 혈통을 끊지 않으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자가 가부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외적인 확장을 약속하신 것인데,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그 백성,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고 하였는데, 가루 서말이라는 이 양을 성경에 나와 있는 부피 단위로는 세 스아가 됩니다. 이 양은 또 에바로는 한 에바이며,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양을 얘기한다면 약 22리터 내지 2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스와 한 에바의 가루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찾아보면, 먼저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 세 사람을 영접하여 대접할 때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섰고, 그 결과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또 사사기 6장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임명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교병을 만들어 드린 분량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면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릴 때 제물로 가져온 소제물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직무를 위임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만든 떡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린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린 후에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7년 된 수소를 잡아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밀가루 한 에바와 함께 그 평생이 여호와께 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기드온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 징계로 미디안으로부터 궁핍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도 집집마다 세웠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스스로 회파하기를 주저하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할 때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인간의 소견을 따르는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점점 어두워져가고 부패해 갑니다. 이처럼 곡물 가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패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심은 죄와 죽음의 원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 이 죽음의 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물 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부패가 아닌 발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누룩 같은 하나님의 사신을 세우셨고 부패한 그들을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온전한 누룩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오신 당신은 누룩처럼 온 세상과 전체 역사에 스며들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의와 생명의 법을 세우셔서 이 생명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아주 서서히 발효되어 가지만 마침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중생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 역시 아주 느린 걸음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반죽이 아니라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키듯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결국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되 각 집의 가장이 가족 한 명에 한 오멜씩 가족 수대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거둔 양이 한 오멜씩인데 10명분을 거두면 이 분량 가루 서말로 표현되어 있는 한 에바가 됩니다. 또 이 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0명이라는 말씀이 6월절에 이집트를 떠날 때 6월절 양을 잡는데 10명당 양 한 마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에는 한 가족 구성원은 10명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한 여인이 주부가 하루에 만나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빵으로 구울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붉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은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충분하며 변화시키되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선언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저 멀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여야 하겠지만 또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떼어담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그렇게 닮아가기를 힘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과 우리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온전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